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학 교수처럼 한 곳에 머물면서 강의하고 있을 때, 즉 어느 때보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특별히 분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1장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그 모든 내용들을 제쳐두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쟁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가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이것을 고치고 저걸 고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르게 세우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아멘 하십니까? 성도님 생각하시기에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보면 이 시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시대를 비교해 보면 십자가가 정말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 십자가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지혜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솔직히 십자가가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솔직히 이제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 우리도 교회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걸어두고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말고 다니죠. 귀걸이도 하고요. 근데 사실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사형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만든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 보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조 목사님께서 이 본문, 똑같은 본문으로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는 멸망하는 자고 하나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건데 그 동일한 것이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해서 이 도는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의 성경에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고스라는 것이 어떤 가치, 이성, 근거, 뭐 어떤 철학, 뭐 이런 걸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 그리고 그 십자가로 보여지는 기독교 전반의 신학과 영성을 의미한다. 이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솔직히 기독교의 신학,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찌 보면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고도의 지식 사회입니다. 지식 팽창의 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접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되는데,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표적과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과 지혜인데, 표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그랬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현상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사회적인 성공, 그런 수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수많은 표적을 구해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보지 않고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현상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또한 지혜를 찾는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기본적으로는 이성적인 증거, 지식 요구의 어떤 만족,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당시 헬라인들이 철학적으로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건요 다른 말로 그들의 즐거움이었어요. 레크레이션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 어떤 시대 아세요? 즐거움을,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재미가 있으면 뭐든 상관없다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냐 없냐 이거를 많이 봐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의 판단이 중요하고, 그것들,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른 모든 세상의 가치를 보면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요. 다른 어떤 누군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복음 안에서 자신의 바른 정체성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죄인인 인간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심판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씀처럼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이킨 자에게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지만 십자가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문제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십자가를 진정 경험한다면, 십자가를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그 사랑으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또한 그 예수 안에서 영광된 삶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으로 봐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붙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지혜 되신 십자가를 막 드러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